오늘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영적인 복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부모는 말씀으로서 자녀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명령대로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땅의 물질과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불필요하게 화나게 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로 해서 권징과 가르침,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권징하면서 자녀를 지도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화가 났다고 화풀이 하듯이 자녀를 대하면은 자녀가 또 화가 나서 세상적인 이 화를 난 사람끼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훌륭한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자녀를 잘 설득할 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먼저 깨어지는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훈계해야 됩니다. 또 부모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와 부모 관계는 혈연적 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정 안에 임재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직장 생활에서 노예와 주인 관계를 말합니다. 노예는 두려워하며 떨며 자기 노예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며 떨며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또 5절과 6절 7절에 마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뜻은 다릅니다. 다른 단어인데요. 여기 3가지 단어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노예 주인을 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예 주인에게 노예가 복종하는 것은 인격적 존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노예가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예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은 세상의 주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하고 폭력을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노예 주인이지만 노예 주인 자신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밑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입니다. 동료 노예로서, 형제로서 노예들을 대해야 됩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노예가 하나님께 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도 부드럽게 종을 대할 때에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 근로자는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은 영혼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사장은 사랑으로 직원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노예처럼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노예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뺏어가려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는 다
육감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무기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부서뜨립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 영혼에 꼭 메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평안함과 번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말씀에 불을 태우듯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영혼에 쌓아두어도 기도로서 불태우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정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따로 매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읍시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짧은 기도라도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담대히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에는 인사와 축복을 합니다. 평안과 사랑,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으로 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축복도 말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노예와 노예 주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잘 양육하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런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 해서 자기의 권리를 얻어내는 데 몰두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섬김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다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의 상관에게 죽게 하듯이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소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의로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일도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일 말씀을 전할 마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크 야흐트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또 오후에 특강할 때에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세미 자매 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치유받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소서. 병이 든 성도들,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천국에 갈 때까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